믿음의 추구를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나눕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회당장이라는 직책, 그 당시로 말하면 회당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그 주변에서 가장 덕망이 있고 영향력 있고 좀 뭔가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 되죠. 인격적으로나 여러 부분으로 그 인정받을 만한 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좀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가진 것도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 가진 것과 그의 영향력과 그 힘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가장 인정받고 평판이 좋고 탁월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직책이나 그 영향력으로 자기의 딸 하나 어떻게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자기 딸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자기의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인간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모든 명예와 내 모든 지위와 내 모든 재물과 나의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인간이 할 수 없음과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대비시켜 놓은 본문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아무리 네가 괜찮은 존재여도 너는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러나 나는 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마스터키를 가진 존재는 없다. 어떤 존재도 주님만이 마스터키다.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스터키를 가진 그분께로 가면은 우리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키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께로, 마스터키를 가진 주님께로 갈 수 있을까? 오늘 제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고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을까?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주님께로 가면 된다. 다 압니다. 그런데 못 갑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갈 수 있을까? 아무리 그가 그 공동체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주께로 가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께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로 향하는 중에 그 성경에서 흐르는 내용을 보면 장애들을 만납니다. 장애? 우리는 그것을 큰 장애로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장애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35절, 36절. 밥을 먹여놨으니까 좋은 건 당연한 건데 이제 35절, 36절 우리 좀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 졸음이 확 달아나지 않을까? 35절, 36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무슨 얘기냐면요, 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요,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보이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시는 분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 앞에 앞에 쭉 5장 1절 그쪽에서부터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그 집으로 가기 위해서 함께 가다가 혈육병 걸린 여인을
만나고 그를 고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야일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찾아와서 회당장님, 딸 죽었어요. 끝났습니다. 이제 이분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귀찮게 하지 마세요. 끝났다니까요. 성가시게 하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고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드러난 현상만 봅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것만 확인하고 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예수님 올 필요도 없고 예수님 귀찮게 할 필요도 없고 오실 뭐 아는 사이도 아닌데 무슨 장례식 오겠습니까? 올 필요 없습니다.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뭐래요? 잔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대요. 자는 사람이 야 있나? 그런 것처럼 일으켰대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죽었습니다. 끝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것, 끝인 것, 그 너머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끝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대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이고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인간은 지금 보이는 것 이외에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그 주님을 믿는, 보는 눈으로,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이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습니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밭에 감추인 보아는 보았다니까요. 근데 저게 진짠가? 아직 흘깃거린다니까요. 힐끗거린다니까요. 진짜 맞아? 아닌가? 맞아? 아닌가? 이거 팔아? 아닌가? 내가 손해보나? 계속 이렇게 힐끗거리면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 없다 그러는 거죠. 인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주님의 역사는 어쩌면 우리가 끝났다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끝났다고 말하는 그때 주님은 시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분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출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봐, 믿기만 해, 자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이 분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뚫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죠. 말도 안 되네. 끝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기적의 출발점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고마워요. 제가 10월 달에 엄청 바빠요. 이번 주에 오늘 설교 2편 있죠. 어제 청년들이 저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자고 해주는 말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청년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야외 예배 드리져요. 아침에 나올 때 이게 참 센서가 아침에 나올 때 얘들이 분명히 그 얘기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닌 척하고 제가 막 튕겼죠. 오늘 2편의 설교예요. 내일 또 예배가 있어요. 모레는 학교 신대원 강의예요. 수요 예배가 있어요. 목요일 노예 예배가 있어요.
금요일 예배가 있어요? 토요일 청년부 예배가 있어요? 주일 1, 2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오후에 또 외부 나가야 돼요? 어이, 할렐루야.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때 전도사 찬스.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 설교를 한 편씩 주일하고 수요일을 맡겨야겠다. 예, 좋죠?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전사님 설교도 맡겼으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말라고, 목사님 놀고 먹는다 그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바빠서 맡긴 거니까. 할렐루야. 그 이 말의 또 다음 이야기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전사님 설교한다고 예배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 더 많이 나와서 더 많이 예배 드려라. 뭐 지금 지나가는 얘기고요. 자, 봅시다. 자, 이 주님께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지만 보이는 것 너머를 보시는 이 주님께 나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저는 오늘 이것이 내 설교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 안에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가장 중요한 동사 하나를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36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여기 들으시고에 똥울뱅이를 치세요. 들으시고. 여기 듣는다는 게 뭐예요? 뭐라고 들었냐면, 회당장님 딸이 죽었어요. 이제 저분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어요. 저분 성가시게 하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빨리 가서 그냥 장례식이나 준비합시다 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곁에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들었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언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니까요, 흘려듣다, 곁에서 듣다, 직접 듣지 않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곁에서 들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좀 더 다른 중요한 뜻으로 좀 살펴보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라는 의미예요. 회당장 집에서 종이 와서 회당장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곁에서 들었는데 주님은 그 얘기를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 흘려들었다 라는 의미가 담겨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들은 이야기를 그냥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흘려들었다는 얘기예요. 어텐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이야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마음의 움직임이나 어떤 마음의 쪼름이나 두려움이나 긴장이나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흘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또 다른 단어로 연결시키면 무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들의 말, 야, 그 말을 듣는 거 아니야, 그런 말 듣는 거 아니야,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어, 꼭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그런 얘기는 무시하는 거야. 그 소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소리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요,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요,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이야기에 굉장히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세상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가지고 어텐션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못 가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그것을 마음 깊이 듣느라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걸음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주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무시했어요. 흘려들었어요. 우리 그러죠.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세상 사람이 말해주면요,
얼마나 어깨가 막 올라가는지, 그래 자기가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참 시원찮은 사람이네, 이런 말 하면요 금세 코가 빠져가지고요 인생 살고 싶지 않네, 어쨌네 하면서 포기, 절망, 절단, 사고 막 이럽니다. 어디에 지금 집중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말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 이야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관심을 두는 사람, 세상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이야기는 좀 무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세상 이야기를 듣기를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의 소리에 더 집중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나가려면 주님께서 가지신 생각, 주님께서 가지신 마음, 그분의 어떤 계획,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님께로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이분께로 나갈 수 있는가? 세상의 소리에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여야 주께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세상 얘기 좀 듣지 마. 나 너 보고 너 세상 사람들 괜찮다면 너 괜찮은 줄 아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사장님 너무 멋져요, 사장님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 진짜 멋있는 줄 압니까? 꼬드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뺏어 먹으려고. 사장님 정말 매너 좋고 인격 좋고 돈도 많고, 괜히 그 말 하는지 아십니까? 내 거 빼먹으려고 그럽니다. 야, 너 보고 괜찮다고 하면 네가 괜찮은 줄 아니? 야, 너 보고 안 괜찮다고, 시원찮다고, 너 시원한 존재니? 너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그들의 소리에 듣지 마, 듣지 마, 듣지 마. 내가 너에게 뭐라고 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부르니? 이 소리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거부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 듣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나의 보여지는 모습, 지금 나의 지금 환경으로 보여지는 모습, 나의 학벌로 보여지는 모습, 나의 직장으로 보여지는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나를 말합니다. 성공했네. 옛날에 여러분 차선전 누구의 그 정우성인가 누가 나오면서 친구들 만났는데 딱 하면서 그때 그 마지막 말이 뭡니까? 그래, 나는 그랜저로 말한다. 아세요? 그 선전? 차선전인데 나는 그랜저로 말한다. 그랜저, 그래서 그랜저를 타면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지금 광고가 그거거든요. 그랜저 좋은 거다. 그랜저 타면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나는 그랜저로 말한다. 웃기고 있네. 세상은 보는 대로 말합니다. 그랜저 타고 가면 사장님 티쿠 타고 저리 가.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여러분 티쿠 탄 사람이 부자 안 될까요? 될 수 있습니다. 그랜저 탄 사람이 안 망할까요? 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본 것만 가지고 말하니까 그들의 소리는 틀렸다, 맞지 않다. 그 소리 듣지 말고 내가 너에게 뭐라고 하는가 들어라. 그 소리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소리 듣다 보니까 주께로 못 나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이분께로 나가야 내 인생이 열려지는데 이 세상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야, 세상 사람이 너 시원찮아서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시원찮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막 돈, 직장, 스펙 막 달려갑니다. 막 주님이 나에게 오라 하는데 우리는 주님께는 달라 하면서 주님께는 안 갑니다. 세상 소리에 이끌려 갑니다.
주님은 그들이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하냐? 야, 그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판단을 따라 두려워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뛰어넘고 미래를 보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기르는 것,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소리에 좀 귀를 닫아야 돼요. 좀 닫아야 돼요. 제가 그랬죠. 예전엔 제가 목회 초년에 성도들의 이야기가 제 목회를 많이 흔들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어때요? 뭐 굉장히 흔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별로 그게 제게 무게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잘하자 이런 소리가 듣습니다. 듣지 않는 게 듣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뭐 이렇군 저렇군 그런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 주님이 저를 아세요. 그리고 내 꼬라지대로 사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거칠게 해서. 저는 제가 저기 어디입니까? 강남 여기 있는 분들처럼 제가 고상하게 말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 축복 받으세요. 그러지. 저는 목회 초년에는 정말 사람에게 인기에 저의 마음이 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세상의 소리를 단전해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시는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믿기만 하라 이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 지속적 단어입니다. 한 번만 믿는 게 아니라 계속 믿어라, 그 단어입니다. 무슨 말 같습니까? 네 딸 지금 죽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믿어라. 아직 안 살아났어도 믿어라. 계속 믿어라. 너의 자녀가 지금 찌그러져 있는데도 그래도 믿어라. 안 바뀌어서 믿어라. 네 남편이 안 바뀌었어도 그래도 믿어라. 계속적인 믿음, 지속적인 믿음, 그 믿음의 추구를 꺾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낮에 말씀을 배불리 먹고 거기다 밥까지 배불리 먹었는데 오후에 또 밥을 배불리 먹으면 그 입속에다 쳐 넣으려고 하니까는 들어가겠어요? 이제 그만해야지. 그만합시다. 믿음의 추구를 멈추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